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를 성경은 모두 다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어져 가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직 악과 고난이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나 근거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한참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것이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이건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중적으로 이해되어서 방언을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걸 구분하는 문화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근거를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너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알아? 나는 알아.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마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해 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의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 요한일서를 쓰던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몸은 중요하지 않고 정신이 중요하다.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나 어떤 특별한 집단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내미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영적 지식, 두 번째는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방언과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모양들은 다르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기승하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주장과 다른 구원의 모습을 그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사귐입니다. 구원이라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지금 이 땅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죄가 가져온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넘쳐났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뜨끔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찌 알고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주던 대안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 교회에다가 세례 신청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여겨지면 그 시대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한 50일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정말 기쁘게 환호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환대했다가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할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50일 전에 했던 자신들의 이런 주장들과 고백들과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주장했다가 그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듭니까?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주장하고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신념과 자신의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앞에 자신을 무릎 꿇리는 그런 행위가 회개하는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을 하면 목사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얹으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나는 이방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는 것이 세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방인같이 하나님 백성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이 안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약속한 두 가지 선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죄 용서의 선물이에요. 죄 용서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던 그들의 올무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 용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몸을 씻어내는 것이 죄 용서였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선물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잘못과 죄를 씻어버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상호 내주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원래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일체가 된 듯이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리는 말이 페리코레시스예요. 이 말을 사용했을 때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쓰다 얻어낸 단어가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고 있어서 세 인격이지만 분리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페리코레시스의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케 되었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흔한 경험을 통해서 이 상호 내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이 가지로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이게 구원을 요한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대사 이런 거 아시죠?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바로 상호 내주의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일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네가 있어. 이 관계가 구원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서로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조차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도가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들이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 걷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 성경의 진리들에 상당히 저항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 평상시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깨우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돈을 100만 원만 사기를 당해도 자기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장인데 사탄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화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거 아니야. 우리 시대 문화를 통해서 손으로 잡히는 것만 실제야. 감각도 있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마치 성령의 진리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나중에 모든 것을 상실한 다음에야 이게 중요했지라는 깨닫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분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진지하게 풍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찬양과 기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는 첫 번째 현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부활의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증언한 소식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이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도들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사도적인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사도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흔한 말처럼 들립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할 때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곳은 왕궁도 아니고 화려하고 영화로운 곳도 아니고 이 땅에 죄와 많은 땅에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의 자리로 오시냐면, 누구의 역할로 오시냐면 세상의 구주로 오고 계십니다. 그 당시 구주라고 불렸던 사람은 카이사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촌사람 젊은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바로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상 속에서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들이 증언했던 이 증언의 내용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를 여러분 여겨셔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더 줄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고백 그 이상으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신랑이 신부 앞에서 신부가 신랑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고 내 의지가 굴복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두 번째 현상이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께서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저희 조카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참 예쁘고 되게 좋은데 결혼식장 갈 때마다 여러분 마치 시장 같은 그런 어수선함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주의력을 높이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선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고백들이 많이 달라져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드러나는 게 결혼이죠. 사랑의 열매가 결혼인 거예요. 근데 결혼의 삶을 잘 보면 고백과 생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장 진실되게 자기를 잘 아는 지인들 앞에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는 고백이 성혼서약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식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은 마치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하는 고백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어제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메이크업 다 지우고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 다 벗고 평상복을 입고 맨 얼굴로 그 다음날 보면 이들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백들을 진지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맨 얼굴과 평상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처럼 허덕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정을 들고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고 내가 이 사람에게 했던 고백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야지 하는 그 시간, 이 고백과 실제 살아가는 삶이 서로 간에 선순환을 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 그것이 결혼생활 아닙니까? 저희도 30년 살았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살면서 고백했던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시간이었고, 살면서 부족했던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고백된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들을 오늘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두 가지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를 당해서 형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온전한 입술의 고백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두려움의 원인은 늘 죽음입니다. 사탄은 이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늘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보다 깊이 확인할수록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에 물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집 밖에서 쫓아내고 거짓을 쫓아내며 쓴뿌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완고함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보면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말을 하는데 내가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고집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냐고. 주한이 주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연하 말이 정답이었어요. 연하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연하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시는 그 모습, 그게 아마 어휴일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근데 엄마 아빠의 이 한숨 속에는 아이를 향한 포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인내가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한숨 소리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를 받아들이도록 명령을 받은 자리는 아무 잘못 없고 남에게 빚을 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몇 번까지 용서할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냐하면 하면서 하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는 큰 빚을 집니다. 주인에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주인이 넉넉해서 이것을 탕감해 줘버리죠. 돌아오던 길에 자기를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은 100일치 품삯이니까 연봉의 3분의 1,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나에게서는 큰 돈이지만
내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누군가를 받아줘야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작지 않습니다. 나의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큰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용서의 말씀의 자리는 네가 얼마나 받을 빚이 있느냐 이 자리에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해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는가를 알 때만이 우리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탕감받는가 알 때만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손을 놓아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요? 높은 직분이요? 아니면 하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명예와 놀라운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실력이고 그것은 용서로서 표현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거야말로 그것이 신자로서의 우리의 자랑이고, 그런 것이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자랑일 것입니다. 이번 주 읽은 책 중에 할아버지의 양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윤중식이라고 하는 화가와 윤대경이라고 하는 그 아들 교수가 쓴 책입니다. 윤중식이라는 화가는 1913년에 태어난 분이세요. 북한에 살다가 한국전쟁이 터지자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월남하던 중 유엔군의 폭격에 맞아서 아내와 큰딸을 잃게 됩니다. 오던 중에 인민군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갓나라기 딸을 그 포로 수용소에 데려갈 수 없어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맡겼는데 이 막내딸이 영양실조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화가인 아버지와 그 아들만 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난 오는 길 내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아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가였던 윤중식 씨는 이 피난길에 28장의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에 아들이 그때 상황들을 글로 옮긴 게 할아버지의 양손입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에는 늘 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지팡이도 잡고 짐도 들고 태극기도 흔들었지만 왼손만은 내 손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오른손으로는 짐도 들고 태극기 들으면서 막 환영하면서 해방된 기쁨을 막 즐기면서 누리고 있는데 왼손에서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른손을 쓰며 왼손으로 아들을 붙들고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묵상할 때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